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평소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악한 영이라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기대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지, 악한 영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악한 영도 만약에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면 고려해 볼 겁니다. 그 개념을 긍정적으로 도입해 보겠죠. 하지만 인간은 자기 외의 모든 존재는 자기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영들 이야기해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없다 치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이게 악한 영이 원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설치해 놓은 덫이에요. 그걸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실은 악한 영의 조치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악한 영이 뭐가 있어?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인간들밖에 없는데 무슨. 그렇게 살아가도록 악한 영이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게 아니라 악한 영은 없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이 있고 없고, 악한 영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영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이미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결정된 대로 선과 악의 기준에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악한 영이 설치해놓은 덫인데 인간은 그걸 생각 못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악이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과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나는 선이고, 부족하면 악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인간은 살아가요. 그것도 악한 영이 조종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또 잘 판단하느냐, 얼마나 내가 잘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난다고 봐요.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이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 인생은 그냥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다.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에게 설득시키면서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설득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모습을 정말 더 설득력 있게 쫙 공급해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의 영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라는 거죠. 성도의 싸움, 성도의 씨름. 오늘 본문에서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 상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이라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을 상대로 성도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상대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악의 영이 지금 저 인간을 어떻게 조종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찝찝거리거나 나한테 뭐 접근해 오거나 해서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응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저 인간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한번 한 템포 건너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한 방 쳤다. 아무 생각 없이 적극적으로 나도 한 방 친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한 템포 건너뛰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한 방 쳤다. 나도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이거 뭐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인간 왜 저러지?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인간 저럴 인간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악한 영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간격의 시간을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간격을 둬요.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간격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성도는 이 간격을 둘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예요. 싸우는 지혜입니다. 씨름하는 지혜예요. 이게 사단이 왜 나를 찝찝거리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덤비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하는데 내가 거리를 둬버려. 그러면 사단이 맥이 풀리죠. 내가 거리를 두면 사단이 꼼짝 못해요. 사단은 내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걸 유도한단 말이죠. 씨름이라는 종목 우리가 뭐 경기 잘 알지만 씨름 뭐 내가 공격해서 뭐 이길 수도 있지만 공격하는 사람의 힘을 역이용해서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공격을 해도 저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역이용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씨름의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공격해오면 살짝 해서 뭐 저 사람의 저 상대방의 그 힘을 이용해서 이기는 거. 그게 씨름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싸운다, 씨름한다는 개념도 그런 겁니다. 악한 영은요, 먼저 섣불리 콱 물기를 원해요. 공격해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역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인간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한 템포 딱 건너뛰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인간 뒤에 누군가가 다른 존재가 있네. 악한 영이 득실거리네. 그럼 내가 가서 박살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악한 영을 상대로 우리가 씨름한다는 개념, 내가 막 달려들어서 이기라 그거 아닙니다. 한 템포 쉬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고 씨름의 지혜고 기술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악한 영, 내가 상대할 존재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영을 상대로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될 상대가 사실은 아닙니다. 상대하지만,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하지만 사실은 한 템포 물러서는 겁니다. 나는 진짜 싸우는 분은 주님이세요. 진짜 싸워서 박살낼 분은 주님이시지. 주님이 싸우신다, 나는 딱 멈추는 겁니다. 거리를 둬야 돼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터가 성경 이야기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결정 났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도 인간을 배후 조종하려고 하지만 주님도 자기 백성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 그것은 결정적으로 인간이 싸울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낼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냈다. 뱀의 후손을 박살냈다. 그게 확정된 게 뭐냐면 부활이거든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확정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 확증과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또 간격이 있어요. 사흘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간격이 예수님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냈다는 그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발생해요. 항상 텀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인간이 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에 인간이 그거 끼어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전에 말씀했잖아. 그럼 우리 예수님 부활시키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부활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 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메꿀 수 없는 간격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 간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에서 부활로 넘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오직 주님만이 그 사흘간의 간격을 다 메꾸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마귀를 박살내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악한 마귀 사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래서 저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막 그걸 축귀 사역이라고 해요.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내려고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려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약한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사람 가운데 놓고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사람 붙잡고 막 흔들어 제기고 막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등짝을 칩니다. 저도 그것도 그런 줄 알고 얼마나 또 그것도 붙어가지고 함께 그냥 기도하고 막 밤새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귀신 쫓아내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럼 악한 영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당하는 짓하고 뭐가 달라요? 정말 아무 다를 게 없어요. 무당이 뭐 방울 들고 흔드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코 메꿀 수 없는 간격을 내가 메꾸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럼 내가 기도해서 부활시킬게. 뭐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는데 인간이 거기에 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다 동원해도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저 지옥에 있는 인간을 천국으로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있는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절대로 못 건너갑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입니다. 그걸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게 뭐냐면 그 간격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 간격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격이 멀다고 했어요. 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보이기는 보였다고 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간격 못 뛰어넘습니다. 그 간격 뭐 자기가 뭘 해도 못 메꿉니다. 왔다 갔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개념요. 전도한다는 개념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어린 밥 푸너치도 없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복음만 던져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지옥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 계속 그냥 확인하는 거지. 나도 모르니까 그냥 확인 작업하는 거지.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지옥과 천국은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지옥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만 확인 한번 해보자. 그게 사실은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 복음만 던져줘야 됩니다. 다른 걸 던져주면 안 돼요. 다른 거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구나 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십자가만 던져 놓으면 진짜 천국 백성은 그 십자가 붙잡을 것이고 아니면 이건 뭐냐 찰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전도를 막 어쨌든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은근히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만 데리고 오면 뭐 구원 받는다 이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 5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이 부자 형제 5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부자 생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 가면 어쩌면 회개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는 걸 보고 누군가가 뭐 회개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회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 저 교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럼 막 저기 진짜인가 보다 몰려가죠. 저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서 암병이 나았대. 그래? 저 교회 진짜인가 보다 몰려가죠. 소용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전라도에 어떤 교회, 큰 교회였어요. 보니까 교회 시작할 때부터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좀 병이 좀 있다는 사람, 그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와도 소용없단데,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간격입니다. 이 주님과 이 세상의 간격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간격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한결같이 강조한 게 뭡니까?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지옥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큰 구렁텅이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천국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꽉 꽂혀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나에게 꽂혀야 돼요. 그 천국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지. 내 쪽에서 아무리 천국으로 화살 쏘아 올려봐야 그냥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집게차 알지요? 폐기물이나 뭐 자원업체에 보면 포크레인 비슷한데 집게차 와서 밑에 있는 뭐 쓰레기, 뭐 고철, 뭐 아무것도 다 집어서 차에 싣습니다. 네.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집게가 나를 확 집어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내려온 집게가 그 집게 붙잡히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선물을.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닌데. 우리는 뭐라고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내게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냥 왔어요. 내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 1장 4절 가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수탁 회의해가지고 결정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 결정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창세전에 주님과 하나님이 회의해서 결정된 인간인가? 던져보는 거예요. 복음 던져보는 겁니다. 낚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 복음 미끼 던져보는 거예요. 물면 이 맞구나. 안 물면 이거 안 물면 아니네.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것에서 지나친다? 그러면 뭡니까? 이 간격 내가 한번 메꿔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창세전에 출발한 그 집게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집어 올렸으니
내가 새삼스럽게 내 구원을 위해서 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새삼스럽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전에 찌개가 와가지고 지금 2024년에 나를 탁 집었는데 뭘 티를 낼 게 없어요. 구원받을 티도 낼 게 없습니다. 기도 좀 해가지고 뭐 나는 또 괜찮은 인간이라고 티를 낼 게 없어요. 찌개가 나를 집어 올렸는데 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자꾸 티를 내려고 해요. 나 이 정도면 목사답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집사로서 괜찮다. 일주일에 뭐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 이 정도면 뭐 됐지. 그걸 악한 영이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로 그래. 그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와 멀어지는 거거든요. 복음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요 정도 한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게 십자가하고 상관없어지도록 만드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 아닙니다. 노력할 게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그 간격 좁힐 수도 없고 메울 수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간격을 무슨 짓을 해서 메우겠습니까? 그냥 정인이에요, 성도는. 나는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게 정인입니다. 그냥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자랑할 뿐이에요. 그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배후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오늘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씨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 씨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단 마귀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내가 아무리 쑤셔도 저 인간은 입에서는 왜 저것밖에 안 나오지? 십자가밖에 안 나오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꾼 이야기하면 한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야곱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야곱 씨름. 야곱의 씨름 유명합니다. 예. 야곱하고 씨름해서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으니까. 약복강가에서.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힘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힘으로 천국과 지옥의 간격을 메우려고 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이겼는데 야곱이 뭐 하느냐면요. 여러분, 경기에서 이겼으면 뭐 합니까? 와, 이겼다, 승리했다.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겼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눈치챈 겁니다. 자기가 이겼는데 진 사람 바지깡이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긴 그동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다 쌓았고 자기가 다 이루었고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다 승리했고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이겼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이기고 보니까 뭔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뭔가 아니구나.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이겼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도 이겨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걸 하나님하고 이겨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축복을 달라고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이런 인간이었다는
맞다는 것을 깨닫고 이 씨름은 결국 하나님이 져주신 씨름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긴 씨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진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실은 참아왔다는 것을, 지금까지 네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견디어 오셨다는 거, 네 하는 짓거리를 계속 하나님이 다 참아냈다는 거, 그걸 야곱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와, 나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참아주신 이 긴 간격, 그 간격을 하나님이 참아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야곱이 깨어진 거지.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걸 다 박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씨름이라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이 사실은 나예요. 나. 야곱의 씨름이 나의 씨름입니다. 우리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덕분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시는 덕분에, 하나님이 낮아지신 덕분에, 하나님이 낮아져서 나에게 오신 덕분에, 그 집게가, 그 쓰레기를 찝는 그 집게가, 창세전에 출발한 그 집게가 나를 찝어주신 덕분에 내가 올라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 간격이 무너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그냥 누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정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심심하니까 종교생활도 해보고, 심심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교회 와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어있는 간격,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 전체를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담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있음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증거하는 감사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노력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오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미 약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각 가정에 속한 우리 자녀들 위에, 이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